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들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긍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그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한즉 그들이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이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이 18장 말씀을 보면은 맨 처음부터 1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말씀,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장도 이렇게 시작한 말씀이 또 5절에서도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6절 처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내용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5절은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이것은 여기서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오늘 13절에서 봐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계속 이 말씀으로 번역된 용어로 나와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장을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특히 선지서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셨는데 말씀으로 임하셨다, 이걸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그 소명받은 자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택한 소명자에게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할 때 맨 처음에 주고 있는 것이 먼저 말씀으로 주셨다. 특별히 에레미야에게는 에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나 또 목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부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또는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체험을 주시고 심지어는 성경에서도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들 들어가지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어떤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잘못된 쪽으로 가면 성경 외의 어떤 직통계시처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방법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에게 소명을 주신 그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가요?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할 때 먼저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임한 말씀을 전하고 기록했던 그 당시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 너무나도 다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그 소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나가였는가? 거창하게 그렇게 할 것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점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요약을 해서 말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백성으로서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자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세상과는 달리 구별되진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일컫고 이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되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로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생각보다도 훨씬 나 스스로 생각할 때 악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힘이나 어떤 땐 돈이나 어떤 지위나 그런 것은 전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구원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는 우리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구별지으시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신자의 삶을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대부분 요즘 시대의 목회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뭐 너나 나나 다를 것 없이 전부 다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주진다고 그렇게 다 주장을 하고 기본 틀을 잡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세밀히 자세히 들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만을 듣는 청중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해야 되는 그 전하는 삶이 그 소명의식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첫째는 생각을 합니다. 한데 그러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시간 되면은 좀 얘기를 나누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18장 이 내용에서는 분명히 선포하기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지금 이 기록을 지금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했는데 어떤 지시를 했는데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토기장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하고 있는 일을 지켜보게 되면은 그때의 그 행동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해석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일명 토기장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나는 토기장의 비유는 이사야서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만 딱 잘라놓고 읽을 때는 그냥 뭐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의미만 되는데 그 전후를 다 읽어보면 이때도 범죄한 백성들 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참 그 재앙의 선고를 받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의 기도문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로서 그 진흙으로 이제 토기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중점적으로 두면서 그 백성을 만드신 분이 불쌍히 생각해달라는 이런 차원의 대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에서도 하나님이 진노,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긍휼히 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노의 그릇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 귀 쓸 그릇, 그리고 이런 그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선택, 멸망당할 자, 진노를 당할 자, 있는가 하면은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의 비중을 둔 토기장의 비유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토기장의 비유도 역시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이사야서 64장 8절이나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비유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타락한 인간들, 마땅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인간들을 다 멸망당해야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것이 사람들이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의 토기장의 비유 1절에서 12절 내용인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토기를 빚던 그 일을 하는 걸 지켜보는데, 토기를 빚던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나와요. 흙 질이 좋지 않았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학자들은 진흙이 가장 최적의 진흙이 딱 선택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의 뜻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반죽해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을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토기를 만든 사람이 마음이에요. 자기 좋은 의견대로.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해석을 해 주세요. 5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리고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서 계속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왔는데 우리말로는 똑같은 말씀인데 히브리어는 조금 달라요. 그걸 다 해석할 수는 없고 다바르, 네움, 아마르, 이 세 단어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는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전의 성경은 네움 같은 경우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됐었고 말하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 이번 성경은 이 번역을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예레미야 입으로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적인 역을 좀 한 것 같아요. 조금 바꿔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청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되풀이 되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합니다. 아무리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도 정말로 전하기가 쉽겠어요? 좋은 말 해도 여러 번 하면 듣기 싫은 것인데 계속 너희들 악하다, 돌이켜라, 그래야지 망한다, 악한 나라가 들어오는데 항복해라, 항복해야 산다, 그 말이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오늘의 시대도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안 돼요, 망해요,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어떤 사건과 모든 것들이 이 지구상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디서 본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 잘못이다, 어느 나라 같다, 사람들은 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 바른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 해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일어나고 사건은 터졌어요. 터져놓고 수습을 쓰면서요, 죽은 사람 죽고 산 사람 살았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드디어 어떻게 수습을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는 분노와 원망과 돌파구가 없으니 어느 누구를 타겟을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역 싸움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취향에 맞으면 받고 아니면 반대고 두 번 되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그런 말을 그냥 막 품어버리고 싶지만은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지도자들 비롯해서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말씀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간절히 전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했어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그리고 9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여기를 보면은 역시 서론에서 말씀했던 예레미야서 1장 10절, 곧 예레미야가 소명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역의 성격을 띠는 확신을, 그래서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확고하게 소명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주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계속 심판의 메시지 주면서 중간중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주일 아침 새벽마다 설교를 하는데도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때 역시 나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든 민족이든 누구든 심판, 파멸, 뽑거나 부수거나 벌하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어느 민족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건설거나 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내 주권이다. 그런데 이것을 네 입에 넣어줬으니 그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네 말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이니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걸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백성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까지 옵니까? 처음에는 심지어는 고향 사람들이 너 때문에 이 나라, 요즘으로 하면 우리나라면 지역이에요, 지역. 어떤 지역 사람이 이건 전부 다 이겁니다 90% 이상 다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요 오고 있어요. 말씀을 비춰볼 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생각해보고 받아들이자.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저거 뭐야? 저거 미운 틀 베끼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힘으면요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이 지금 실려 있는 겁니다. 결국은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예레미야가 안 죽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어떤 말을 전했는지.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별등에서 하나님 주권인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켜야 할 그쪽도 그 나라 민족도 8절에 보시면은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바로 멸망해야 할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비록 마땅히 멸망을 죄악을 범했다 하더라도 악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악은 있어요. 약하고 악해요. 그런데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 내릴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선택을 했어도, 복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도 9절에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했다 하더라도 10절,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악행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재앙 취소하겠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나가면은 그 복 준 거 언약 파기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전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지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 너희들 계속 회개하지 아니고 돌아오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들어쓴 자들이 통해서 그들을 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그 재앙을 면하려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너희 길과 행위를 좋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 선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했습니다. 헛되다 그래요. 그들은 헛되다, 필요 없어, 헛되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죠. 근데 이 말을 원어로 정확하게 보면은 노아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노아시는 분사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야시라는 말에서 왔는데, 야시라는 말은 절망하다, 실망하다, 낙심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이것을 분사로 적을 때 희망이 사라졌다, 희망이 없다, 더덥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예레미야는 힘들게, 정말 전하기 힘든 것을 목숨 걸고, 지금 두 번째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으니까 목숨 걸고 전하는데도 이들은 헛소리하지 마, 이렇게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어떤 자들은 낭망을 해버려요. 그냥 그 말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낙심을 해버려요. 그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 말이 도저히 우려는 관계가 없어. 구원의 복음의 메시가 전해지면은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메시가 어떤 자들은 복음을 듣고 낭망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무시해버려요. 그게 어디가 있어? 완전히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약 백성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13절, 1절에서 12절을 토기장의 비유 전반부라면 이제 13절에서 23절은 후반부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심판의 선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백성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 백성의 반응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이제는 예레미야가 그동안에는 이 백성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 살려 주십시오, 이 백성을 위해서 돕는 기도, 오늘날에는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걸 가르치고 알면서도 계속 중보기도 중보되는데, 저는 그냥 그런 말 들으면 혈압이 팍 올라버려요. 중보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씩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서 하셔요. 어떤 다른 사람이 중보가 돼요. 단지 합심기도나 다른 기도는 돕는 기도예요. 돕는 기도. 그런데 이 당시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모세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된 시기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동안은 돕는 기도를 했어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오늘 기도문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18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자기가 당한 처지를 그대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신속히 그들에게 빠짐없이 다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기도문은 기도문인데 저주문이에요. 저주문. 화를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간단하게 13절에 보면은 처녀 이스라엘처럼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했고, 그 가증한 일은 이방 나라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와 악한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쭉 나와 있었죠. 포악, 폭정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가증, 음란,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이 상태를 말했고, 진적 중인 것은 15절에 보면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여기서 허무한 것이 나오죠. 이 허무한 뜻은 원어를 보면은 악, 거짓, 공허함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을 했는데 그런 것에 분향했다. 앳길, 곧 율법을 주신 그런 말에서 다 넘어지게 했고 곁길, 닿지도 않은 길로 행하겠다. 그래서 그 땅이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었고 지나는 날마다 조롱거리가 머리를 흔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흩어버린다고 동풍으로 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모아놔봤자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모든 게 있어서 그런 거 나이 들수록 체험 한 번씩 하잖아요. 어떤 때 내가 체험 못해도 주변에서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못해요. 어쨌든 이런 강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에레미야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반응이 어때야 돼요?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여기 말씀하고 이제 맺기로 하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갱약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그들이 반응이 어때요? 야 예레미야 쳐버리자. 치는데 우리의 혀로 우리 말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혀를 쳐버리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말씀 선포자가 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때는 교회에게 맞지를 않나. 그리고 안 믿어져.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특히 선지서에서도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담대하게 전해요. 근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어떤 왕이나 어떤 그 실세에 있는 사람들이 비위를 맞춰버려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주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예레미야 28장 가면 그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무리들은, 듣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고 담대게 치는 그 책망의 말씀, 듣기 싫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씀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 그 무리들이 다수가 가기 때문에 모두 다 따라가는 추세가 이 예레미야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돼요? 저거 말 못하게 하자. 말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말하지 말라고 하죠.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하면 나중에는 어떤 무리들은 죽여버리자고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팠다. 그들이 말한 말에 유의할 말이 있습니다. 18절에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여기서 주의하지 말자에서 이 주의하다, 이 주의하다의 이 히브리어 원어가 카샤브입니다. 그것은 집중해서 기울이다, 집중해서 주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이런 상황에 있는 그 예레미야를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 무리들에게 이제 예레미야가 19절부터 기도문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나를 돌아보시고, 예레미야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많은 날 들으면서 이제 들어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먼저 그들을 하는 소리를 좀 나오고 서로 변론은 그 목소리를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듣겠어요? 다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는데 들어봅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돌아보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보사, 이 돌아보사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샤브, 앞에서 그들이 주의하지 말자 해갖고 주의하다는 그 단어하고, 이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보사 이 단어고, 주의하다, 돌아보사 이렇게 우리 번역된 단어가 그 어근이 동사에서 똑같은 단어로 왔다는 사실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바라보신다,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 말에, 예레미야 입에서 나올 말, 곧 여호와의 말에 주의하지 말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집중해서 나를 보시고 돌아보시고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러면서 예레미야 처한 상황을 다 바라보고 그들을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배하려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함으로써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어떤 때는 말씀 깨닫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 읽어보면은 말씀 딱 주셨어요. 그러면은 변개시키지 말고 인간적으로 바꾸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상대방이 듣고 싶든지 듣기 싫든지 전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무조건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가면 갈수록 어렵고, 옛날에는 불과 몇십 년 전이나 뭐 20, 30년만 해도 목사가 강단에서 말을 하면은 말 같지 않은 소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앞에서 아멘 하면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러지는 않아요. 다 분석해서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명히 옳은 소리 해도 내 뜻도 안 맞으면 그냥 펴놓고 달려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때가 더 은혜스러웠는지는 그건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고 결과를 보면 알겠죠. 그런데 무조건 앞에 있는 강단에서는 목회자가 말을 잘못 전하면 죄를 범하고 심판받을 일이죠. 그런데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했더니, 말을 분석해서 해석하고 이것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연구해 가지고 더 가깝게,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준비는 옛날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막상 강단에 서면은 앞에 있는 분들에게 그 말씀을 과감하게 전하지를 못하고 눈치를 보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 자녀들이, 내 손자녀들이, 또 내 가까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또 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새기며 말씀에 힘입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되어야 변화가 되고, 그럴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듣는 자 모든 이 교감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인데, 과연 그러하고 있는가? 나는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과연 그러고 가겠는가? 내 형제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그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답답했었습니다. 예요? 어쩌다 모처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특히 신앙적인 얘기, 성경 얘기를 하면은 너무나도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래서 직분도 받고 오랜 신앙생활이고 그게 대형교회고 뭐도 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려다가 이래 무엇을 하면 이래, 예를 들면 소명이니 사명이니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러면은 어디 좀 읽어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새벽기도회 때 소명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할 수 있는 성경이니까 한 번이라 읽어보고 거기서 생각을 해보고 나누자 해도 하루도 안 걸려요. 아니, 그대로 말대답해요. 말대답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뭐처럼 설교문 하나 띄워줘도 상대방의 설교문을 뭐든 것을 바로 그냥 언제 설교 들을 시간도 없이 보내버려요. 그건 뭔 얘기예요? 당신도 나한테 보냈으니까 내 것도 한번 읽어보시오. 그거 아닙니까? 그거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려우면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말씀을 정립해야 됩니다. 이 당시 예레미야에게 줄 때는 성경이 정립되지 않았잖아요. 구약 성경의 토라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이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했던 선지자의 말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서로 공유를 했었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상황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정립되어서 이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이 외에 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안에 있는 말씀도 죽을 때까지 연구하고 별짓을 다 해도 다 깨닫지도 못하고, 여기서 어쩌다 하나씩 직접적으로 말씀 하나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 연구와 더불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장난 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여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해서는 할 필요가 없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목회자들이나 특히 어떤 상황에서 그냥 목회자 쉽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애가 그렇게 한 사람들고 어쩌다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얘기하다 보면 화가 나요, 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셨다면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절대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 목숨을 계속 육체적인 목숨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도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목회자가 선교집 제목으로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항상 우리 실생활에 좀 생각해 보면서 살자.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났던 것은 아직도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야. 사명이 무엇입니까? 소명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사명입니다. 부르셔서 맡기신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서자.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주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눈 뜨면 성경 보고 기도하라. 예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대로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모르면은 결코 꿈꿔 갖고 된다고요? 어떤 체매가 된다고요? 어리석은 소리지 말고 눈 뜨면 성경 보고 기도하라. 성경만 본다고 해갖고 머리만 굵어져 갖고 여러 개 가서 말장난치고 다니면 안 되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그것이 항상 병행되어야 된다. 목회자도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말씀만 전한다고 기도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나는 안 된다고 뭐 소나무 뿌리 잡고 기둥 뿌리 뽑는 식으로 기도만 하자고 산기도 보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 연구와 기도가 병행되어야 되고 그 시간도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단일을 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자녀나 손자나 우리 적용할 때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배우는 것은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기도하면서 계산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참고해서 깨닫는 대로 전하고 행하고 그러면서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벽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행복하게도 성경이 완성되어서 이 성경에서 읽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으로 말씀 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들이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약하고 악하여 범죄했을지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다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비록 우리가 선택된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믿음으로 신자라고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된 곁길로 가고 악을 행할 때는 그 복을 돌이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새기고 또 바로 믿음 안에서 정립되어서 모든 자들에게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예레미야처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소명자리에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